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진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20대 초반에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미켈란젤로는 세계적인 조각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비판이 거세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속의 인물들의 이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조각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커다란 성모와 늘어진 예수의 팔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각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성모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인다라고 비난이 거세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친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 피에타상을 보고 비판과 비난이 거세었지만 실제로 이 피에타상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조각상을 앞에서 바라보다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조각상을 바라보다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조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평온하게 보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평안하게 잠드신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유독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슬픔과 비탄에 빠진 성모 마리아와 축 늘어진 예수님의 팔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 평강과 기쁨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선한이웃교회 창립 2주년 감사하는 이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진 이제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이 자리에 있도록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왜 또 교회를 시작하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기보다는 부패와 편법과 자신들만을 아는 이기적인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는 비난과 욕지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들만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노숙자가 많은 것이 예전에는 서울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래에 이 노숙자와 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들으라고 한다면은 영등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의 모 교회는 몇 년 전에 6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런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작은 교회지만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겠다.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하단에 보면 선한이웃교회 5대 비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한이웃교회 5대 비전 시작.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이며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선한이웃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간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 셋째, 세상이 찾는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를 만든다. 넷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이웃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며 결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며 지붕 위에 올라가 긴 목을 뽑고 멀리 살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이 듣는 이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당자의 비유로 집 나간 자식에게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의 본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개포동에 가면 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황상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남 영광의 어느 마을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의 어느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보내면 양녀로 삼아서 공부시켜주고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8살 정도 된 어린 딸을 그 집에 맡겼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부자는 그 딸을 양류로 삼고 공부를 시키고 호강시켜 주었을까요? 부자는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는 안 시키고 혹사시키면서 식모로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딸에 대한 소식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딸은 출가하게 됐고 부모님이 못내 그리운 딸은 남편에게 자기의 슬픈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착한 남편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아내의 기억을 더듬어서 백방으로 부모님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운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봄이라 논에 모를 내게서 썰애질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딸을 찾았다는 말, 딸이 왔다는 말을 듣고 소와 연장을 내버린 채 흙 묻은 다리와 옷을 입은 그대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모른 채 잃어버린 그 딸을 얼싸 안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쩔 줄 몰라서 울며 기뻐하며 뛰며 춤을 춥니다. 동네방네에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내 딸을 찾았다. 내 딸이야. 내 딸을 찾았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딸이 누구일까요? 바로 황장로님의 부인입니다. 장로님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장인어른이 딸을 찾아서 논에 썰애질 하던 것들을 소도 모도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달려와서 맞아주시던 울며 기뻐하며 춤추시던 그 아버님의 모습이 눈에 떠올라서 이 탕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같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아기를 낳아 길러본 엄마들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 걸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얘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마음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토록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기대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터 반게린에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인 매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 월터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도 또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쳐갖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갔습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때린 적이 없단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야겠다. 월터 아버지는 아들 매튜의 다리에 피가 맺히도록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반성하며 혼자 있어.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월터는 참을 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들은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에 아들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가 때린 매가 무척 아팠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 엄마는 나쁜 버릇 때문에 나쁜 버릇이 매 때문에 고쳐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 소리를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이,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반부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나가서는 방탕하고 탕진을 한 채 온갖 고생하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걸 만족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철없는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큰아들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착신한 아들로 보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속 썩일 때 큰아들은 묵묵히 농사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속도 안 썩이고 열심히 일하고 곁에서 돌봐드리는 효자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 듬직했을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종에게 무슨 잔치냐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머리털도 다 빠지고 형보다 더 늙은 꾀죄죄한 늙은 한 사람이 옵니다. 형이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은한 마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탁 안고 왜 이제야 돌아왔냐?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아냐? 잘 돌아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큰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죽도록 일만 나에게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탕진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내 몫을 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내 재산이 축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불편함을 겪을까봐 걱정입니다. 이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탕자보다 더 음흉하고 비장한 탕자입니다. 이런 큰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동생도 돌아왔는데 밖에서 시위하는 그 큰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큰아들은 거듭나지 못한
먼저 믿은 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가늠한 여인을 두둔한 것을 보시고 이방 땅을 넘나들면서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아들이 누구냐 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는 이들이 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큰 아들이요 노골적인 탕자들이다 라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늦게 믿은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바리새인들은 짐승 쳐다보듯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봉사를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의 중직자가 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정한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분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은 분은 물건을 되찾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자녀를 잃은 분은 자녀를 되찾는 것, 그게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비정한 탕자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형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잠을 설쳤어요. 작은 아들 걱정 때문에 먹지도 못했어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같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던 동생이 살아왔는데 그러면 형으로서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까지 재산이 무슨 필요입니까? 재산보다 더 소중한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동안 근심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동생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토록 염려하던 동생이 제 발로 살아왔는데 밖에서 빙빙 돌고 송아지 잡고 잔치 열었다며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동생보다 더 노골적인 탕자요 비정한 탕자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큰아들을 달래느라고 쩔쩔매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정신 빠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더 큰 탕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이 더 큰 탕자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이 더 큰 탕자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선한이웃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에 다닙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이런 교회다. 나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닌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 교회에 다니자. 여러분,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반찬 나눔이 있습니다. 80대 이상 독거가정을 5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나눔을 하죠. 반찬 나눔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찬 나눔은 이례적인 것이거나 우리를 나타내고 생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한,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5가정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섬기는 것이다.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든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함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람쥐 국관을 열었을 때 국회의원이 찾아오고 구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면서요,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의원과 국회의원이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찾는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선한 사업의 지경을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시흥동에만 해도 독거가정이 1,000세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자립도가 낮고 취약계층이 많은 구가 금천구입니다. 내년에는 송해국밥집이나 밥퍼 같은 원가로 제공하는 설렁탕집을 운영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설렁탕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우리의 사업의 취지를 알고 원가로 제공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무수익성 사업에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목사님이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목사님이 이걸 잘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도 그거 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작게 시작할 것입니다. 4평, 5평 되는 것 좋고 테이블도 2-3개 나와도 좋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겁니다. 지역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신만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저와 이 목사님이, 우리 협동 목사님이 같이 제가 안에서 가스불 켜고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들의 섬김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좋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알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도 고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며 춤추며 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안다면,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은 영원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젠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할 사람이 다 없다고요.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 마음이죠, 지금. 물론 아는 분들 중에 다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기도할 때 전도할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한다고 당장에 그분들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태신자 작정 명단이 작정되면 기도 명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좋고 주변에 얼굴만 아는 사람도 좋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할 겁니다. 2주간 기도 작정을 합니다. 구호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기록하셔서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여 강도 맞은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속고 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한 번의 삶으로 영원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이는 땅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의 보화를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요새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천국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저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